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평생 자랑이 여러분 것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하는 건 쉬운 거거든요. 내가 혹시 구원을 못 받았다 싶으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돼요. 구원 받은지 못 받은지 어떻게 하냐? 내 자신은 알아요. 내 자신의 상태가 전혀 변화가 없다. 내가 정말 이 상태가 안 바뀌고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럼 일단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한 번만 해버리면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진실하게 딱 한 번만 해버리면 돼요. 그것 때문에 평생을 고통받고 영원한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한 번만 진실하게 해버리면 되는데, 딱 한 번만. 그러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다 싶으면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 받아가지고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구원 못 받은 자는 구원 받는 거, 구원 받은 자는 하나님의 주신 응답과 축복을 받아가지고 세계복음 하는 거. 하나님은 그렇게 나쁜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축복 주시려고 부르신 거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응답 주시고 축복 주시려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 받을 수 있냐? 말씀만 정확하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어떻게 붙잡습니까? 성경 본문 말씀 배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요,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을 수 있어요. 맨날 그 얘기잖아요. 왜? 그것밖에 없으니까. 오늘 본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1절부터 그 3절에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원하건대 나를 저 어리석은 자로 용납해라. 청컨대 용납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그 열심을 가지고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이렇게 드려서 중매한 거 아니냐. 좀 어려운 말인데요. 중매한 거 아니냐 그랬어요. 근데 뱀의 관계로 화를 미혹한 것처럼 너희의 이 마음, 그 마음이 이게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한 너희 마음이 진실하고 그 깨끗하게 된 것을 떠나서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내가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말이 아니고 어떤 딸이 있어요. 딸이 있는데 아버지가 좋은 신랑감을 어디서 구했어. 요즘 말로 하면 사자도 들어가. 그리고 이 얼굴도 또 잘생겼어. 인물도 좋아. 인격도 좋아. 거기다 딱 복은 가졌어. 이렇게 좋은 신랑감을 딱 구해가지고 약혼을 시켜놨는데, 이 딸내미가 아무 짬도 모르고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다른 남자하고 술 먹고 춤추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바울이 지금 그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결한 처녀로 생각하고 한 남편인 이 그리스도를 이제 이렇게 중매해가지고 이 구원받고 이제 구원받게 하려고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놀아난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단 말에 놀아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이게 불안하고 답답하면, 얼마나 진짜 이게 두려우면은요,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4절에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이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가 전파한 예수를 전파한 게 아니지 않냐.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데 그걸 용납하면 되냐. 용납이란 말이 이제 너그러이 받아준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너그러도 그건 받아주면 안 돼요. 이단을 받아주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받아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직은 내가 이 복음이 내 것이 안 된 거예요. 진짜 이 복음이 안 된 겁니다. 내가 복음이 내 것이 되어지면 받아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이 내 것이 되면요 절대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인간을 반드시 멸망시키고야만은 저주와 지옥과 이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복음 있잖아요. 그 복음이 나의 것이 딱 되어지면요 다른 예수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른 영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다른 복음은 절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름하고 물하고 섞이지 않습니다. 절대 기름하고 물하고 섞이지 않아요. 이 어둠과 이 빛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악령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절대적이에요. 그거는 이 진짜 받아들여진다 이 말은요 다른 말이에요. 다락방 안에서도 신천지로 간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왜 가겠어요? 복음을 아직 모른 거예요, 그 사람.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이라니까요.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지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 그렇게 되질 않아요. 저기 용문 사거리 쪽으로 가다 보면은 그 천변에 대전 순복음교회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고요. 그 서부경찰서 그것도 인수해가지고 막 성교관도 세우고 굉장했잖아요. 근데 그 뒤에 그 옆에 신천지 마띠아 성전이 들어와가지고 700명이 넘게 그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아무리 그렇지 700명이 넘게 그쪽으로 가버리면요.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 700명이 넘는 사람이 복음을 못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복음이 자기 것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 마띠아 성전 거기 이제 신천지 마띠아 성전이 주차장이 좀 협소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쪽으로 간 700명이 그 옛날에 자기 교회 순복음교회에다 주차를 다 해놓고 그걸로 예배드리러 가. 그런 우스운 꼴이 실제로 있다니까요, 지금. 만약에 코로나가 안 왔으면 얼마나 우스운 꼴을 당했는지 몰라. 차라리 코로나가 와서 다행이요. 천만 다행이라고. 교회 와가지고요.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오직 복음만 말해야 돼. 큰일 나요. 개인도 그렇게 우스운 꼴 당합니다. 가정도 그렇게 우스운 꼴 당해요. 교회도 그렇게 우스운 꼴 당하잖아요, 지금. 아는 목사님이 주일날 거기를 지나가는데요. 차가 몇 대 없대요. 차도 몇 대 없고 사람도 없대. 예배 시간 다 되는데. 그런 우스운 꼴을 당하게 돼 있어요. 오직 복음만 하면 교회는 딴 가면 큰일 나요. 오직 복음만 해야 돼. 그러면서요. 그러면서 오늘 5절부터 21절까지 쭉 보면요. 내가 거짓 선지자들, 바울이 하도 답답하니까 한 얘기예요. 내가 거짓 선지자들보다 못한 게 뭐가 있냐. 내가 너희를 높이라고 나를 낮추고
진짜 이 값없이 이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게 무슨 죄가 되겠냐.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섬기려고 여러 교회에서 비용 좀 받아가지고 온 것인데 그걸 이제 탈취했다고 하면 되겠냐.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을 그렇게 계속 비난한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 한 얘기입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데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사탄의 일꾼이다. 근데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너희를 종으로 삼고 종으로 삼아도 용납하고 아주 잡아 먹어도 용납하고 그리고 착취해도 용납하고 깔봐도 용납하고 뺨을 때려도 용납하고 그러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1절부터 21절 쭉 보면은 그 용납할 걸 해야죠. 너 그렇게 용서할 걸 해야지. 그걸 하면 안 되잖아요. 더 이상 그 사람들 용납하지 말고 더 이상 그 사람들 말 받아주지 마라. 그러면서 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오늘 본문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부끄럽고 어리석지만은 조금 자랑하겠다. 조금 자랑하겠다. 그 얘기 한 거예요. 무슨 자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한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았다면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받는 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냐? 하나님만 은혜만 자랑해라. 내 약한 것만 자랑해라. 정말 복음 때문에 고난당한 그 감사만 자랑해라. 어렵습니까? 하나도 어렵잖아요. 구원 못 받으면 구원 받으면 되고 구원 받았으면 응답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22절부터 29절에 한번 보세요. 바울이 자랑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랬죠. 40대를 맞으면 죽기 때문에 39대만 때리는 매가 40에 하나 감한매예요. 아니 복음 때문에 자기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고 복음 때문에 그랬다니, 복음 전한 것 때문에 그랬다니까요. 그러면서 3번 태장으로 맞고 그랬는데 태장이란 말은요. 이 채찍 끝에다가요 납을 달아가지고 때리면 살에서 이 뼈에서 살이 묻어나는 채찍이에요. 그런 걸 3번 맞고 그러면 한 번 돌로 맞고 죽은 줄 알고 이제 누스드라에서 이 디모데 이 제자 찾아도 들어갔다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갖다 버렸잖아요. 돌 쳐가지고 돌로 때려가지고 그 말이에요.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그런 건 다 고사하고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그 중에서도 또 거짓 형제가 있어요. 거기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이게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보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해야 돼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랬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구원도 자랑할 만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오직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라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자랑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인생 12가지 문제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제 함정에서요 건짐을 받았다는 것은 진짜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니지만은요,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보면 이게 좀 알잖아요. 아, 이 사람 구원 받았겠구나 못 받았구나 알잖아요. 이 사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못 벗어났구나 이거 알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사단이 만들어놓은 틀에서 빠져나오고 불신자 6가지 상태라는 사단이 만들어놓은 올무에서 벗어났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다. 이 속에 갇혀가지고 이 속에 빠져가지고 사는 사람들 날마다 여러분 눈으로 보잖아요. 여러분이 이 은혜를 정말로 누리고 이제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자랑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두 번째로 정말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평생 자랑이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라. 오늘 30절에 보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랬는데 또 착각을 해가지고요. 아무데나 나는 약하다고 질질 짜고 그러란 말 아닙니다. 그런 말 아니에요. 신자들이 복음을 깨달아도 참 이상하게 깨달은 사람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심심하면 회개한다고 또 울고 불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뭘 회개합니까? 여러분이 뭘 회개해요? 어떤 집사님은요, 목사님 제가 아직도 담배를 못 끊는데 어떡합니까? 아직도 술을 못 끊는데 어떡합니까? 그런 거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회개하는 거 아니라니까. 회개 안 해도 술, 담배 끊는 사람 천재예요, 세상에. 그러면 계속 먹으란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저절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 안 들려지고 안 깨달아지고 안 믿어지면 그거 회개해라. 다른 거 회개할 거 없어요. 그거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지면 밥을 굶어요. 그냥 저녁부터 밥 굶으면 돼요. 배도 들어가고 얼마나 좋아요. 밥 굶어요. 밥 굶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럴 때 밥 굶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이제 못 누리고 사용 못하는 거, 그거 회개해야 돼요. 다른 거 회개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지 못한 거, 그거 회개해야 돼요. 땅 끝까지 증인되지 못한 거,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다른 거 회개할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의 약한 거 자랑하라 이 말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나의 약함에 하나님의 강함이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신앙생활 절대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되어지는 겁니다. 때려 죽어도 하는 거는 이제 하는 건 못해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참 노력이 가상할 정도로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그거는 내가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버려야, 신분이 바뀌어버려야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 때려 죽여도 안 돼요. 그런 짓을 뭐하러 합니까? 그러면 평생 고통당할 일을 뭐하러 해요? 영원히 고통당할 일을.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받는 건 너무 쉽다니까. 말씀만 정확하게 붙잡아라. 말씀만 뭘 잘해야 된다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만 정확하게 붙잡아 버리라 그냥. 착한 일을 많이 했더니 응답을 주고 그런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했더니 너 그렇게 용서를 했더니 그런 거 없다니까. 그냥 제 말씀만 정확하게 붙잡으세요. 그러면 돼요. 사람이 좀 선하게 생겼다고 응답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이 독하게 생겼어도 말씀 정확하게 붙잡아야 응답받아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속국이 되어 있는데 어찌할 수 없는 그 연약함을 깨닫고 자랑하라 그 말이에요. 어찌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을 깨닫고 자랑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말씀 못 받으면 마음 안 아파요? 공부 못하면 마음이 아프지. 공부 못한 것은 그렇게 애통해하면서 말씀 못 받는 것은 그렇게 애통하는 게 없어. 하나도 없어. 내가 볼 때는. 거기에 애통해야 돼요. 예배에 실패하는 거에 애통해야 돼요. 세상 성공하는 거 그거 좋아하지 말고 예배 성공하는 거 좋아하세요. 뻔히 답 나와 있잖아요. 결말이 나와 있는데 결과를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노마를 살리러 가야 되는데 우리 연약함을 깨닫고 자랑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대전과 세종의 120연장에 문을 열어서 3천제자 운동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RUTC와 이 3시스템 성전의 문을 열어서 237과 저 5천 종의 빈 곳 분명히 살려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연약함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자랑하는 겁니다. 깨닫는 것이, 깨닫고 자랑해라. 깨닫기만 해도 돼요. 우리가 너무 연약하구나.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평생 자랑이 나의 것이 돼야 되잖아요. 전도자의 평생 자랑이 나의 것이 되시려면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한 그 감사 있잖아요. 그거 자랑해라. 그거 자랑해야 돼요. 오늘 31절에 33절에 보니까요.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게 거짓말을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다메섹의 그 아레다 왕의 고관이요. 경비병들을 풀어가지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광주를 타고 들창문을 통해서 이제 벗어났는데 자기가 살아난 것이 감사가 아니고요.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복음 때문에 살려주신 거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게 되면 된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이 많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많이 응답하시고 많이 축복하셔서 감사한 거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 주셔서 감사한 정도가 아니고 복음 때문에 고난당한 것을 너무 감사했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은 30번이나 넘게요. 죽음을 당하게 될 자리에 갈 만큼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내가 30번이나 넘게 복음 때문에 죽을 뻔했다 그런 게 아니고 그 자리에 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연약한 것을 자랑하고 복음 때문에 고난당한 그 감사를 자랑한다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 아니에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닌 그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있어야지 증인되잖아요.
증거 없으면 증인 못 됩니다. 증인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누가 전도지를 참 잘 만들었다고 얘기하길래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게 전도지 아니다. 진짜 전도지는 당신의 얼굴이 전도지다. 여러분 얼굴이 전도지예요. 여러분의 삶이 전도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전도지라. 뭐 종업대기가 전도지입니까? 증거가 전도지예요. 증거가. 여러분에게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가. 여러분 얼굴 쳐다보면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내버려야 돼요. 여러분 돈만 바라보고 살면요, 딱 돈처럼 얼굴 생겨버립니다. 나중에 세상만 딱 쳐다보면 딱 얼굴 쳐다보면 딱 돈처럼 생겼어요. 그 계속 세상 쳐다보고 살면 딱 얼굴이 세상처럼 딱 생겼어요. 송이산 밑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란 놈인데요. 어렸을 때 자란 놈인데 부처 안 믿었어. 맨날 어렸을 때 부처만 쳐다보면 딱 얼굴이 부처야. 딱 부처처럼 생겼다니까. 여러분이 뭘 바라봐야 됩니까? 제가 그래서요, 이제는 우리 시간표가 3월을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해야 될 시간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솔선수범할 테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시면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방해를 해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도 기획 당회를 할 겁니다. 앞으로. 왜 그러냐?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일주일 내내 3원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 사는 거, 그것 가지고 한 사람이든 두 사람 포럼하고 우리가 전도 기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거 진짜 포럼하고. 그게 이제 전도 기획이거든요. 전도 기획 당회거든요. 우리 세계롭게 모든 기관은 그렇게 하세요. 안건이 있어도 먼저 포럼부터, 전도자의 삶 포럼부터 하세요. 포럼 해가지고 다 같이 포럼하고 또 안건 처리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전 세종 삼천제자 운동 그냥 구호로 일어나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제자가 돼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자의 삶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들이요, 진짜 다른 거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정확하게 붙잡는데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가지고 증거를 주신다 하잖아요. 그 증거 주시는 데는 증인 될 수밖에 없어요. 증거를 주시면. 말씀 지나가는 것으로 붙잡으면 안 돼요. 딱 술렁술렁 붙잡으면 딱 술렁술렁 응답받습니다. 인생이 술렁술렁 인생이 돼요. 정확하게 딱 붙잡으면 정확한 응답 옵니다. 정확한 증인 될 수 있어요. 우리 중직자들도 이제 선두를 해가지고 서서히 이제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바울이 뭐 때문에 30분이나 죽음의 자리에 가기까지 복음을 자랑했을까요? 뭐 때문이겠을까요? 인생 12가지 문제 속에 죽어가는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눈에. 그게 보여야 되거든요. 여러분 눈에 그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대충은 알지 어떻게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딱 정확하게 붙잡으면 해결됩니다. 다른 것 갖고 해결 절대 안 돼요. 말씀 딱 정확하게 붙잡는 순간 해결돼 버립니다. 한 번만 해보세요. 지금도 여러분이요,
진짜 이게 되어져야 돼요. 지금도 뭔가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그 사람들의 상태가 여러분 눈에 딱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만 자랑하는 거예요. 복음만.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부터요, 사모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선동꾼 되세요. 사모를 통해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선동꾼 되라고요. 언제까지 자기 문제 속에 빠져 있을 겁니까? 여러분들이요, 이번 주간에는 정말 다 털어버리고, 전도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신지 아십니까? 전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냐면요, 다른 건 술렁술렁하면 안 돼요. 전도는 술렁술렁 해도 돼버려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희한합니다. 우리 루다가요, 세상 적응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저게 어린이집에서 아마 내가 인기가 있을 거다 그랬어요. 왜냐면 시킨 대로도 하니까. 울기를 하나, 짜증을 내나, 그제 우리 민호 안수집사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전에 자식을 낳아서 키워봐야 부모 속 안다. 그런 얘기 자주 하셨는데, 그때는 뭔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 새록새록 이게 이제 깨달아진다더라고. 부모 안 돼봐가고는 절대 몰라요. 전도자가 안 돼보면요, 전도자의 심정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10번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딱 한 번만 해보세요. 전도자의 삶 딱 살면요, 저절로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새로운 주간에 여러분에게 이 응답과 축복이 실제로 좀 일어나는 그런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주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게 하시고 나의 약한 것 자랑하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고난당한 그 감사를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이제 세상 앞에 우리가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